오늘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마 이제 성경책을 펼쳐보신 분들은 첫 번째 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래, 그런 시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많이 조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찬양대의 총지휘관, 총지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고요. 그 아삽이 노래한 그 시가 그 시편에만 총 12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삽이 굉장히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참 열심히 예배했고 또 열심히 찬양했던 사람이구나, 찬양 전문가, 예배 전문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아삽이 쓴 오늘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화롭게 받으시는 제사, 그런 예배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시느냐? 감사의 예배를 그렇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실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가장 영화롭게 받으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가장 영화로워 하시겠지?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 값비싼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값비싼 거를 줄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값비싼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냥 돈만 좀 많이 들여서 좋은 거 주면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겠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0편을 보고 있는데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펼치신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한번 저를 따라서 쭉 성경책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네가 나에게 바치고 있는 건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그거 원래 다 내 거였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이 배고프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내가 혹시라도 내가 배고플지라도 내가 너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바치는 것, 아니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 나는 그런 것들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어떤 것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큰 영광으로 받고 큰 예배로 받는지 아느냐. 14절과 15절 말씀을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또 우리 아마 자막으로 보여주시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고 그 간구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내가 기쁘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한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은 마치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4살과 6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가 큰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살과 6살입니다. 얘네들이 어디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저한테 막 차를 사주거나 뭐 용돈을 막 찔러주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소리칠 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 웃으면서 행복해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행한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출 때, 막 이렇게 뛰면서 춤을 출 때, 그때 내가 아버지 노릇을 했구나,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감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구나 하는 뿌듯함, 보람, 영광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요, 하나님께 그런 영광, 그런 기쁨, 그런 영화로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게 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죠.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이것처럼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 네. 좋은 상황에서는요, 좋은 그런 처지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서 감사한 것이 어려운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따라서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너무 배가 고팠죠.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꿀 섞은 과자같이 주신 양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시죠? 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만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불평을 했을까요? 있는 것은 내려두고 없는 것만 이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은요, 이제 너무나 당연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좋았던 것, 와, 이게 무엇이냐 라는 이름이 만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고 좋고 맛있었던 만나가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없는 것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좀 더 크게. 당연하지. 네, 이렇게 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이 여러분 어떻게 당연합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탄이요,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고요,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뺏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담에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된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많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게 많습니까? 네, 허락해 주신 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 받지 못한 그것을 집중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네, 사탄이요 이제 하와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처음부터 야 이거 먹어봐 이거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에 담긴 의도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라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 그건 아니고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게 하신 것 그거 하나에 사단은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그것은 못하게 하시지? 왜 그건 안 주시지? 하나님 불의하시네?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자. 네. 어떻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자.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자.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리게 하신 것, 주신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세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들여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thank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anks. 이것과 비슷한 말이 think, th 발음이 좀 어려운데 생각하다, think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모두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분명 이 두 단어가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 think를 잘하면 thanks,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을 잘하면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이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 제가 몇 킬로 빠졌는지 아세요? 10kg. 14kg가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큰 액션을. 네, 그렇죠. 놀랄만 하죠. 수치. 근데 이제 한참 빠질 때 막 걱정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어르신들은 이제 사람이 살이 빠지면 얘가 건강해졌다고 느끼시기보다는 어디가 아픈가라고 느끼기 시작하셔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많이 감량을 했죠. 근데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이어트가 제일 힘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먹는 것을 이제 조정하는 것. 우리가 다이어트 딱 생각하면 덜 먹어야 되고 못 먹어야 되고 막 굶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저도 많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좋은 PT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금지시킨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상과당. 이 두 가지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뭐 술이야 그렇다 치는데, 액상과당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탄산음료, 뭐 과일 주스, 뭐 아이스크림, 아무튼 여러분의 입을 행복하게 하는 달달한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10중 8구 다 액상과당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고요.
꼭 먹어라 한 게 있었습니다. 뭐 그것은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하루에 정해진 그램 수만큼 먹어라. 요거를 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힘들었죠. 저도 이제 음료수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기름진 거 먹으면, 물론 이제 기름진 것들, 튀긴 것들 이런 것들도 최대한 가급적 많이 먹지 말아라 이런 요구도 있었지만 절대 먹지 말아라고는 하지 않아 주셔서 위로가 되었고 약간 소망이 있었죠.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제가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액상과당은 안 되는데, 탄산음료는 안 되는데 여러분 제로 콜라는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로 콜라가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꽤 비슷하거든요, 맛이. 제로 콜라는 된다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튀긴 거 이런 거 안 좋은데 제가 또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건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치킨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튀긴 거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치킨 중에 또 구운 치킨도 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닭가슴살 열심히 챙겨 먹으라, 이거는 꼭 먹어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보다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음식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를 하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걸 줄이다 보니까요, 이전에는 좀 그냥 식상하게 먹었던 재료들의 맛들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다이어트 관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꼭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보다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다. 더 감사해지고요. 그렇게 계속 지속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도 빠지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의 상황이 지금 고되고 힘들다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혜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너무 커서 감사를 찾는 것조차 버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지껏 일해 오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셔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의 나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섬김,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게 지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입술로만이 아닌, 어거지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